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또 비전 스테이션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잘근잘근 묵상하고 또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다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특별히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영혼에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도 꽃도 다 시들고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인사할까요? 오늘 오메가교회 청년들과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샬롬으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더 카메라를 부셔버리세요. 성태야 웃어라. 영혼이 없다. 카메라 뚫어지게 쳐다봐.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나요? 누가 썼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 또 있어. 과연 베드로가? 못 배운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을까? 라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시기보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한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가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분명히 베드로가 썼다고 자신을 밝혔는데도 의심해요. 네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써?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못 배웠고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뜻,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뜻은 무엇입니까? 응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게바. 기억나세요? 페트라.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약한 인생도요, 주님께 붙들리면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기록 연대를 보니까 AD 64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3년, 64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64년도에 힘을 더 실는데요. AD 64년도에 어떤 일이 났을까? 로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도행전 마지막 27, 28 그 어간과 야고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비슷한 AD 60, 2, 3, 4, 5, 6, 7 요 어간에 지금 다 쓰여진 겁니다. AD 6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미치광이 황제가 로마 전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네로는 미치광이었는데 로마에 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시를 읽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도시가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시를 읽고 싶었대요. 그것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질립니다. 근데 이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를 본인이 지시하고 본인이 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의 원인을 누가 돌립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과 함께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크리스찬들은 아주 엄청난 반역자이자 대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로마 군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도시를 파멸시킨 주동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때부터 약 30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뭐합니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313년도. 그때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게 되죠.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 바울과 함께 팀을 옮긴 사람은 누굽니까? 실라. 베드로의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마가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넘어가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뭐하죠? 콥틱 교회를 세우죠. 콥틱 교회의 일대 어떤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되면서 이제 믿음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전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여러분 이 바벨론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실제 바벨론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몇백 년 전에 몰락했죠. 이미 몰락했는데 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을까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를 말할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아주 더러운 세속주의의 영, 우상숭배의 영, 종교의 영, 만몬의 영들이 로마 땅 가운데 그대로 와서 세속과 또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와 심지어 황제 숭배와 이 모든 것들이 로마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죄 없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 때 교회도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도 그런 일을 당했고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핍박이 올 것이고 어쩌면 순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또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죠? 또박또박 대답하세요. 십자가의 거꾸로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베드로 사도는 좀 이렇게 피신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 피신하시고 다음 좀 사역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말을 일리 있게 듣고 이제 피신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리고 온 성도, 네가 버리고 온 로마, 네가 버리고 온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피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서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있죠?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또 양을 쳐라.
이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삶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먹이고 치고 입혔던 그런 베드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음성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 베드로.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 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갑바도기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어요. 갑바도기아에 가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갑바도기아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갑바도기아 도시에요, 신학교가 있었대.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목욕탕도 있고, 10,000명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고요.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내 좋은 집, 내 좋은 명예 다 버리고 자발적인 나그네,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 쓴다.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할 때 디아는 뭐뭇에 의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뭇에 의해. 그리고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아는 뭐뭐에 의해,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 무슨 말입니까? 디아스포라는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립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거죠. 가르쳐 제자화하는 거죠. 제자화한 다음에 그들을 뭐합니까? 파송하는 거죠. 내가 꽉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탄자니아로도 보내고, 이집트로 보내고, 레바논으로도 보내고, 대구 경북대 개척해서 보내고, 전주 보내고,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담겨 있는 단어예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성취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위해 살지 마십시오.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재정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15회가 나옵니다. 15회 고난. 소망 14회가 나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잊지 말라. 또 즐거움과 영광이 26회, 즐거움과 영광이 같이 나오는데 26회가 나옵니다. 고난받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흩어져서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쓴 편지, 즐거움 가운데 가라.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전서의 서론입니다. 서론만 해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슨 조금만 일 있으면 도망가고, 조금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숨고, 이게 아니죠, 주님의 일은.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느꼈어. 아, 킹덤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만 조금만 있어요. 막 가시나무 떨듯이 막 도망치고 막 숨어서,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숨어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거 느낍니까? 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다. 이들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짧게 좀 갑시다. 1절부터 2절, 저는 크게 4개 달라고 나눴는데 1절부터 2절까지 서론 부분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3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산소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업은요,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온갖 시험이 들어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인생을 드리면서 당하는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어서 고난받는 것은 고난 당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십시오. 네. 하늘에서 칭찬이 있을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 12절까지 쫙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크게는 2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2번째는 거룩하라. 13절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오늘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도 허리가 있나 봐요. 마음에 있는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꽉 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하다. 심령이,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뽀로록 숨고 들어가고 엄마 치마 밑에 들어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심령을 강하게 하고 심령을 굳건하게 하고 또 뭐요?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전에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 요 말씀이 17절까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2가지, 은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 거룩하라. 네 정욕을 죽여라. 네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것들 정욕입니다. 이걸 죽여라. 아멘 합시다. 그리고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쓸데없이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말아라. 주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18절 말씀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은 된 것이 아니다. 해방된 생활 방식을 갖게 된 것은 금과 은과 같이 썩게 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다. 육체는 풀과 같다.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난들, 너희가 지금 지하에서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육체는 꽃과 같다. 언제든지 시들 수 있는 것이 육체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육체적인 고난 받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난 인내해라. 인내해라.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 풀의 꽃과 같다. 반드시 시들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믿음의 경주해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서론을 길게 했고 1장 말씀을 간략하게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잠깐입니다. 육신은 풀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당하는 그 모든 핍박은 다 상급이 되어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오메가 교회 청년들, 비전 스테이션,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코로나 따위에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정권에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면서 순교했던 이 베드로, 주님, 우리도 이 믿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되어서 제2의 베드로와 같은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절이 7절인데,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어떤 믿음의 시련은 이 시대에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고난과 시련만큼 막 무겁고 한 것 아니지만 뭔가 제가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뭔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해라,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뭔가 옛날에 제가 그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저의 생활 방식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쳤던 벽들이나 가졌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나의 옛 자아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형제를 사랑할 때 더 다가가고 더 뭔가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편견 없이 대하려고 하는 그런 새 사람의 태도로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하십시오.